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요한복음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11절 말씀인데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요약해 놨어요. 한국어 성경은 예수를 잡고자 한다. 그것에 포인트를 줬지만 영어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큰 실수가 우리는 성경이 완성이 다 되고 또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있고 오늘날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전지적 관점, 전지적 해석. 이 사람들은 다 못 보았지만 나는 다 봤어. 그래, 난 다 알아. 이렇게 성경을 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보면 오히려 당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느꼈는가, 어떤 그 위험한 신앙의 결단을 내렸는가, 이거를 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시점, 그 문화, 그 자리, 그 살아있는 생생한 현장으로 우리 자신을 시간과 공간 여행으로 옮겨 놓아서 이 예수께서 이 7장에 요한복음 이 7장의 이 초막적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이 말씀을 군중들과 나누시던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 읽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 사람은 이제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메시아를 참칭한다. 하나님을 모욕한다. 예를 들자면 5장에 보면은 이 죽이겠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잖아요.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공공연하게 가르치시니까 26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고 이를 따르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인가? 아, 좀 반어법적으로 물어본 거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갈릴리 나사렛 목수 예수야. 우리 다 알아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고 하지 않았어.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새의 뿌리,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순이라고 했고 미가서 2장 5절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이거 다 성경에 계시가 된 거고 이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알았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안다. 그러나 성경은 모른다고 했다. 그렇게 성경은 모른다고 했다는 것은 성경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일종의 속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에 대해서 반응하시면서 28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그때는 조용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거는 예수님의 인적 기원. 갈릴리 사람이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런 것을 너희들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신적 기원을 말하겠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는 걸 알지 못한다고 했지. 너희들 정말 그거 몰라.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나는 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아버지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를 체포하려고 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러나 선뜻 나서서 예수를 딱 이렇게 잡는, 여럿이 합해서 예수를 잡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직 예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때가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절반은 그를 조롱하고 안 믿고 하지만 31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기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 표현이 8장의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말하되 정말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요한복음은 이 표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해요. 왜냐하면 이 표적이 지칭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이 표적만 똑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를 체험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뭐 오병이어 같은 그런 음식만 제공해주면, 심지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음식을 공급하는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영적 음식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표적으로만 보면 이분이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무리가 수군거리는 거를 이제 바리새인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원래 이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잡는 데는 손을 합하는 거죠. 힘을 합하는 거죠. 잡으려고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경비원이나 이런 사람들, 무장한 그런 사람들을 보낸 거죠.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예수님이 공생에 다 합해야 3년이잖아요. 3년이고 벌써 명절을 몇 번 지냈으니까 지금이 만약에 뭐 2년 반 지나고 3년 시작하는 때라고 하면은 불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참되신 이를 말씀했으니까 내가 그에게 돌아가겠노라. 이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지. 그 당시에 우리가 그 군 중에 하나,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군 중이든 아니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했던 군 중이든 아니면 예수를 잡으라고 그의 수하를 보낸
그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이 말씀이 수수께끼처럼 들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요 31절에 보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다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이 사람도 전혀 뭐 십자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니까 못하리요. 유대인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 이게 누구냐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가르치겠지만 또 그 거기 회당에는 이제 헬라인들도 오니까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바로 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에 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또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요. 군중이 있고 지도자인 당국자라고 표현된 지도자인 바리새인 서기관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군중은 정확하게 이제 두 부류를 나누는데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붙잡으려는 시도까지 한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이렇게 있는 거죠.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어디에 둘 수 있는가? 아니면 나라면 그때 어디에 서 있었을까? 내가 그 바리새인 서기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성 대제사장 거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격분하고 분노해서 차라리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만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예수님을 막 믿은 그러한 입장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이 새로운 2026년을 살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그 시대의 나를 거기에 두고 예수님과 동시대성으로 나를 두는 그런 신자가 되므로 오늘날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2000년 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예루살렘 성전에 초막절 명절에 그 성전 뜰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가 혼란스러워하고 혹은 그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했고 혹은 그에게 믿음을 두기 시작한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입장이 아니라 예수를 박해하는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신 믿음이 나의 결단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계신 그곳에 내가 지금 함께 있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다시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 있는 이 놀라운 동시대성의 진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